반갑습니다. 오늘도 구독자가 준 질문을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오늘 저에게 주어진 질문은 이런 겁니다. Y씨가 준 질문입니다. 불평등의 수수께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태어날 때 주어지는 조건, 시대, 국가, 사회, 부모, 성별, 우열, 미추, 이쁘고 좀 못생겼고 등이 공평 또는 평등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하나님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시나요? 이런 질문입니다. 굉장히 우리 모두가 느낄 수 있고 또 심각하고 답이 없는 줄 알기 때문에 포기해버리는, 체념해버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이 Y씨는 진지하게 아직 그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고전적인 질문입니다. 불교에서는 전생의 인연, 업보 이런 말로 본인 책임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이 알아서 모든 것을 배정하는 것으로 우리들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불교에서는 내가 전생에 잘못했든지 다음 생에 잘못 태어나든지 그것은 내 책임이니까 억울하다고 말할 수가 없는데 기독교에서는 저 위에서 우리의 운명을 주관합니다. 동생으로 만들기도 하고 형으로 만들기도 하고 주권자로 만들기도 하고 노예로 만들기도 하고 예수님 시대에도 노예들이 있었습니다. 바울도 노예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구약 성서는 물론 노예들을 알고 있었죠. 이런 상황에서 정의로운 사랑의 하나님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기독교가 도대체 말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약속했던 질문, 또 다른 심각한 질문이죠. 예수처럼 살고 싶지도 않고 살 수도 없는데 그래도 나에게 삶의 모델은 있었으면 좋겠다. 이것을 별도로 다루고 싶었는데 이 Y씨가 제기하는 불평등 사회 속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간접적으로 더듬어 보는 것으로 이 물음은 대답을 대신 하겠고요. 기회가 있으면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기독교 신학에서는 전문 용어로 그리스도론, 기독론 이렇게 말합니다. 즉 예수라는 사람이 어떻게 구원자가 되느냐,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대행자가 됐느냐, 예수가 그리스도, 메시아가 됐느냐, 어떻게, 무엇 때문에, 그것을 그리스도론이라 그러는데 이 H팀에서 준 이 질문을 주신 분은 예수님을 상당히 많이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나는 살 수도 없고 살고 싶지도 않다. 죽으려면 죽을 수 있죠. 분신 자살하는 사람도 많고 여러 가지 형태로 타살당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죽는 줄 알면서 그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나 내 자녀들에게 그 길로 가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은데 그래도 예수 믿는 게 의미가 있는가? 이런 질문인데 오늘 대답에 간접적으로 이 문제도 다루겠습니다. 그러나 기회가 오면 필요가 생기면 나의 참새 예수의 그리스도론, 구원론, 기독론 별도로 다루겠습니다. 잊지 않고 기억해 두겠습니다. 불평등에 대한 질문을 전통적인 기독교 신학에서는 신정론, 신의 정의론 그런 말입니다. theodice라고 그런다. theos, 신, dike, 정의. 신은 정의로운가? 신은 공정한가? 이런 질문인데 제가 한때 이 문제를 가지고 많이 씨름했었습니다. 그때 읽은 책이 하나 생각이 나는데 그것이 바로 유대인 수학자, 철학자 라이프니츠의 사상입니다. 유대인 수학자, 철학자 라이프니츠 17세기의 사상가가 이 문제를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는 독일의 수학자라고만 알고 있지만 이 사실은 이 사람은 독실한 유대인이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문제를 굉장히 진지하게 생각했습니다. 이 라이프니츠의 답변을 드리기 전에 제가 LA에서 유대인촌 옆에 살았다 그랬어요. 이 유대인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그래서 기회 있을 때마다 설교 자료가 궁색해질 때마다 유대인 랍비들의 글을 좀 읽었습니다. 그 유대인 랍비들은 불공평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신비 중에 으뜸 신비는 사람이 둘도 똑같이 않다라는 참 오묘한 신비다. 유대인들은 그것을 불평등의 수수께끼보다는 신비라고 말하더군요. 같은 부모 밑에서 태어났는데도 태어나는 시간이 달라서 그런가요? 성격이 다르고 모양새도 다릅니다. 과학자들의 설명에 의하면 사람 DNA 유전자가 0.3% 차이가 난답니다. 형과 동생은 차이가 많이 나봐야 0.3%입니다. 1%도 안 돼요. 0.5%도 안 돼요. 이게 미세한 차이가 사람들 사이에 큰 차이를 드러내고 있죠. 그런데 오늘 이 Y씨가 저에게 준 질문은 그런 유전자적인 차이가 아니고 사회적인 불평등, 태어날 때부터 키 크고 잘생긴 사람, 힘 좋은 사람, 일생 동안 몸이 약해서 골골하면서 살아야 하는 사람, 부잣집에 태어난 사람, 가난한 집에 태어난 사람, 신분의 차이, 피부 색깔의 차이 등등 천차만별의 불공평이 존재하죠. 이것을 질문하는 겁니다. 이 불공평 사회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는 무슨 의미가 있는가?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것이 신정, 하나님의 정의에 대한 이론인데 이 질문에 대한 고전적인 대답은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는 불공평을 허용하신다. 불공평을 잘 감당하는 사람은 내세 천국에 가서 그만큼 보상해 준다. 구약 성서는 아닌데 신약 성서는 그 길로 가고 있습니다. 구약 성서와 신약 성서 사이에 400년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쭉 넘기면 이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붙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구약 성경은 왜 세상이 불공평한가? 라는 질문을 제기했고, 예를 들면 욥기와 같은 책입니다. 제기했고 신약 성서 시대로 넘어오면서 외래 사상이 유대인들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것이 바리새인들이 받아들였습니다. 바울이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을 혹평하면서도 바리새인들의 사상, 내세와 사후 보상을 예수님도 인정하셨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 세상이 불공평한데 그 불공평을 잘 감당하면 사후에 나중에 보상을 주겠다. 이런 이론인데 Y씨, 질문을 제기한 Y씨는 쉽게 말해서 그런 헛소리 관심 1도 없죠. 지금 여기서 내 인생을 어떻게 살 거냐 이게 문제인데 지금 여기서 나의 불공평에 대한 대답을 전지전능하고 사랑 많으신 분이 지금은 아무것도 손까딱하지 않고 내가 죽은 다음에 평가를 하겠다. 그것은 내 전생에 내가 잘못 살아서 지금 요 모양이다. 이렇게 말하는 불교의 카르마, 업보 이론보다 못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불교로 가겠다라는 얘기는 아니고 기독교인은 도대체 이 불공평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래서 머리 좋은 수학자 미적분을 발견한 라이프니츠의 생각을 잠시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1646년에 태어나서 1716년에 세상을 떠났네요. 라이프니츠는 이 불공평한, 불공정한 세상을 고민을 많이 하고
반대로 생각해 봤습니다. 요즘 한국이 정치, 국회의원을 뽑는 계절이기 때문에 현수막을 보면 기본소득, 기초연금, 인상,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오는데 모든 사람이 일하지 않아도 굶어 죽지 않도록 기본급을, 기본 생활비를 보장하겠다. 이런 쪽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불공평을 제도적으로 시도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라이프니츠도 이 세상의 불공평, 제도적, 개인적 불공평을 잘 알고 있었고, 그래서 라이프니츠는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요즘 국회의원 후보자들이 내가 국회의원이 되면 이렇게 만들겠다 그러는데, 라이프니츠도 국회의원 출마하려고 하는 사람처럼 세상을 나는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겠다. 저에게 질문을 준 Y씨도 한번 같이 생각해 보세요. 모두가 똑같은 기계 제품으로 만들었다. 키도 똑같고, 얼굴도 똑같고, 몸무게도 똑같고, 취향도 똑같고, 재능도 똑같고. 그러면 세상이 아름다울까요? 공평하지만 세상은 아마 바닷가의 백사장처럼 조용히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불공평한 세상을 라이프니츠는 자기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만들어 보니까 이렇게 울퉁불퉁한 자갈밭, 길을 가는 것 같은 이 세상이 그래도 평평한 똑같은 알갱이들로 가득 찬 세상보다는 더 아름답고 더 흥미롭다, 의미 있다. 그래서 라이프니츠는 the best possible world다. 이 세상이 울퉁불퉁하고 불공평한 것이 그래도 의미 있는 아름다운 세상이다. 억울한 피해자, 억울한 당사자, 똑같은 선에서 출발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앞에서 출발하고 어떤 사람은 자전거 타고 출발하고 어떤 사람은 비행기 타고 출발하고 어떤 사람은 걸어가고 어떤 사람은 목발을 짚고 2km 달리기를 한다. 불공평합니다. 그래도 라이프니츠는 이 불공평한 세상이 균일한, 동등한, 똑같이 평등한 세상보다는 더 의미 있다. 자기 나름으로. 자기는 이제 잘 살고 있었으니까 그렇게 말했다고 봐도 돼요. 그래서 라이프니츠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 불공평한 세상이 우리가 희망하는 공평한 세상, 죽은 세상, 바람도 없는, 파도도 없는 그런 세상보다는 울퉁불퉁하고 시끄럽고 소음이 많은 이 세상이 그래도 나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남겼습니다. 그 사람의 생각을 받아들이라는 게 아니라 Y 선생님이 제기한 질문을 앞서간 사람들도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구약 성서에는 욥이 고민을 했고 신약 성서로 넘어오면서 바리새파라는 사람들이 조로아스터, 페르시아 종교의 사상을 받아들여서 사후에 가서 공평, 불공평이 해결된다. 이런 대답을 남겼습니다. 그거는 우리하고는 상관없잖아요. 지금 여기서.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성경, 특별히 예수님은 불공평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20장, 25장에 보면 포도원 품꾼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침부터 일한 사람과 저녁에 와가지고 뒤늦게 1시간만 일한 사람이 계약을 빙자해서 똑같이 1달란트를 받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침부터 일한 사람이 억울하다고 호소하지요. 예수님은 이것에 대하여 계약서를 딱 보여주고 네가 계약했지 않냐? 내가 계약했냐? 이렇게 시비를 딱 거는데 이거는 누가 봐도 불공평한 거예요. 물론 예수님의 의도는 모든 사람의 생존권은 보장되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로 승화시킬 수는 있지만 예수님은 불공정한 것을 알고도 그것을 시정하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그 유명한 달란트 비유가 나오죠. 능력이 있는 사람과 능력이 없는 사람을 주인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등했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고 내가 없는 동안에 일을 하라, 사업을 하라 이렇게 맡기고 갔다가 돌아와 보니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재능이 조금밖에 없으니까 1달란트를 받았잖아요. 잃어버릴까 봐 겁이 나서 땅에 묻어뒀다가 꺼냈습니다. 그랬다가 벌을 호되게 받았죠.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벌을 호되게 받았고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유능하니까 이미 5달란트를 받았는데 더블로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래서 10고을을 맡기도록 큰 도지사, 국회의원 이렇게 배정을 했다라는 건데 이 이야기는 불공평한 출발점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은 전혀 비판이 없습니다. 따라서 모든 질문,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궁금해하게 여기는 모든 질문이 성경에 답이 있다. 그거는 아닙니다. 성경은 몇 가지 중요한 질문만 다루고 있고 우리가 누구랑 결혼해야 되는지,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직장을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는지, 대학을 어떻게 가야 되는지, 몇 살에 은퇴해야 되는지 이런 일상생활에 날마다 부닥치는 문제에 대하여 성경은 관심이 없고 예수님도 문제는 알고 있었지만 답변이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에게서 힌트를 얻어서 제가 이 Y 선생님하고 같이 나누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나의 아픔, 왜 세상이 불공평한가가 아니라 나는 억울하다라는 거잖아요. 왜 내가 남들보다 간교하지 못할까? 제가 LA로 쫓겨간 다음에 세상이 너무 한심스럽고 억울해서 파워, 어떻게 권력을 갖는가, 이런 책이 어느 날 책방에 가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책방에 서서 앞에 좀 봤어요. 권력을 갖고 싶으면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근데 두 번째 조건은, 첫 번째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능력이 있다고 다 권력을 갖는 게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것, 실력보다 더 중요한 것, 음흉해야 됩니다. 그것을 유식하게 표현하면 협상 테이블에 모든 카드를 내놓으면 안 됩니다. 히든 카드, 이 협상이 깨졌을 때 어떻게 할 건지, 이번 선거에서 박살이 났을 때 어떻게 할 건지, 플랜 B는 감추고 있어야 된다. 그런 겁니다. 그것을 전통적인 말로 바꾸면 유능한 지도자는, 유능한 권력자는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예측할 수 없는 음흉한 데가 있어야 된다. 예, 제가 아무리 권력을 좋아하더라도 그것은 타고나지 못하기 때문에 포기했습니다. 그 후에 그쪽 분야의 책은 하나도 보지 않았습니다. 저에게 이 세상 불공평해요, 기분 나빠요 질문을 주신 분도 아마 능력은 있는데 이 두 번째 조건에 미달일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문제를 해결 못하고 유튜브에까지 문을 두들기는 거죠.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하셨을 거예요. 내가 잘하는 게 뭐냐? 내가 좋아하는 게 뭐냐? 예, 저는 공부하는 거 좋아하고 선생님들하고 싸우는 걸 좋아해요. 토론하는 걸 좋아해요. 실천할 능력, 힘이 좀 모자라기 때문에 우선은 교실에서 배우고 토론하고 질문하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예수님이 12살에 성전에 가서 높은 사람들하고 성경을 펴놓고 대화했다. 참 매력적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대화하는 것, 따져 묻는 것, 논쟁하는 것, 이거 좋아하는데 이 질문을 주신 Y 선생님도 뭔가 잘하는 게 있을 거예요. 실례지만 도둑질 잘하나요? 그러면 요즘 해커라 그러죠. 도둑질 잘하는 사람을 디지털 도둑질을 해커라 그러는데 전 세계 국가가 이 해커들, 고급 도둑질하는 재능을 타고난 사람들을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재능입니다. 어떤 재능이든지 아무런 재능도 타고나지 않은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달란트를 5달란트 가진 사람도 있고 1달란트 가진 사람은 있지만 달란트, 타고난 재능이 전혀 없는 사람은 없는 것으로 예수님 비유에 나옵니다. 저는 어렸을 때 달리기 잘했어요. 같은 선생 밑에서 공부하면 저는 1등 할 수 있습니다. 다른 학교로 전학 가면 선생이 다르니까 저는 꼴찌예요. 과외 공부를 안 하니까. 그러나 미국 가서도 같은 선생 밑에서 공부했다. 학기가 끝나면 저도 1등 할 수 있죠. 잘하는 거 있어요. 그게 돈과 연결되느냐? 아니에요. 근데 저는 다행히 돈에 대해서는 별로 흥미가 없습니다. 내가 잘하는 것, 좋은 거냐 나쁜 거냐. 제가 얘기했잖아요. 지금은 도둑질 잘하는 게 최고의 실력입니다. 그러니까 좋으냐 나쁘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흥미 있는 것, 그것을 일단은 아셔야 돼요. 모르는 게 문제거나 아니면 재주가 너무 많아서 다신론, 종교적으로 말하면 신이 하나여야 되는데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러면 무신론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어떤 술집에 가면 안주가 아무거나 그런 안주가 있어요. 제가 메뉴판 한번 봤어요. 근데 음식점에 가면 아무거나 그런 건 없더라고요. 아무거나 뭐든지 그런 거 말고 하나를 먼저 정하셔야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잘하는 것, 달리기든지 땅 파기든지 코스모스에 물 주든지 감자 심기라든지 뭐든지 하나 잘하는 것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찾아보기 바라고, 두 번째는 잘은 못하지만 잘하는 게 있으면 그거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자존심이 살아나면 불공평은 해결이 된다. 자존심이 살아나야 돼요. 두 번째는 잘은 못하지만 이 시대에는 나를 부른다. 이것을 해야 된다. 아무도 관심이 없는데 내가 해야 된다. 뭐 세상에 제 참새 좋아하지만 춘분날인가요? 세계 참새 날이라 그러던데 참새 좋아하는 사람이 세상에 그렇게 많은 거 제가 처음 알았어요. 올해 여기저기 여행 가보면 늘 참새가 있더라고요. 뜨거운 사막에도, 추운 데는 제가 안 가봤어요. 따뜻한 곳에도 다 참새가 있더라고요. 유럽에도 참새가 있고 한국에도 미국에도 참새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전 세계 사람들이 참새의 날을 다 정했더라고요. 예, 자기가 잘하는 것이 있을 거예요. 잘하는 걸 찾아보고 그 다음에는 명분을 생각해야 된다. 못하는 거지만 이거는 하늘이 부르는 거야. 시대가 부르는 거야. 아무도 안 하지만 나는 해야 돼. 그러면 그것을 위하여 힘들지만 끙끙대면서 하세요. 그거를 종교적으로 말하면 선교입니다. 사명입니다. 재능을 발견하든지 사명을 발견하든지 그 둘 다 싫다 그러면 무념무상을 연습하셔야 돼요. 그런데 달라이라마, 살아있는 불교의 최고급 성직자죠. 달라이라마 자서전에 보면 무념무상은 안 된답니다. 실패했대요. 집중하는 거는 된답니다. 집중하는데 두 가지예요. 내가 잘하는 것 집중하든지, 잘은 못하지만 비틀비틀 하면서 가야 되죠. 잘은 못하니까. 그렇지만 명분이 있으면 그것을 붙드십시오. 그러면 왜 이 세상이 이렇게 엉망이야 불공평해? 라는 질문을 해답을 얻는 게 아니라 그것을 누르고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저는 예수님에게서 배운 거예요. 예수님은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태어났습니다. 자주독립국가가 아닌 상황에서 태어났어요. 거의 노예와 같은 천민 출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그것을 불평불만하지 않고 자기 주변에 그런 또래들과 더불어서 하늘나라 이야기를 하면서 먹고 마시고 즐겁게 살다가 요절하셨습니다. 요절한 것은 불행한 거지만 예수님은 사는 동안에는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별명이 먹기를 탐하고 술주정뱅이다 뭐 이런 별명까지 붙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불행하게 태어났습니다. 불행한 조건에 태어났습니다. 그것을 불평하셨겠죠. 안 했을 리가 없어요. 왜 나는 요 모양 요 꼴이야? 어느 날 예수님은 제자들 보고 야, 내가 누구냐? 내가 좀 한심스럽지 않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그러냐?
세상은 나를 누구라 그러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그러냐? 나는 내가 누군지 모르겠어. 왜 이런 짓을 하는지 모르겠어. 저는 이 인간적인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나 좋습니다. 잘하는 거 모르시나요, 아직? 옆에 있는 친구에게 물어보십시오. 내가 잘하는 게 뭐야?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 다음에 명분 있는 일을 발견하십시오. 여기에는 믿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검증된 일이 아닙니다. 내가 믿는 겁니다. 내 자신의 판단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이 일이 인류에게도 공헌을 한다. 그것은 나중에 문제고 출발점은 나의 믿음으로 선택하는 겁니다. 미션. 저 멀리 가서 해외 선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는 날까지 해야 될 미션을 발견하십시오. 아니, 작정을 하십시오. 모르겠거든. 인사동에 가면 거기 포장마차 같은 점쟁이 집이 있는데 2만 원 주면, 예, 7, 8년, 한 5, 6년 됐나요? 7, 8년 전에는 2만 원 주면 5년치 점을 쳐줬어요. 운명을 봐줬습니다. 내 운명을 모르시면 남의 도움이라도 받아서 나의 미션을 발견하십시오. 두 가지입니다. 내가 잘하는 것, 즐겁게 하는 것. 그게 없으면 미션, 사명. 이 미션을 발견하는 거는 믿음으로 선택하셔야 됩니다. 부족한 답이지만 Y 선생님이 계속해서 대화의 파트너로 남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